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이날은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귀한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입니다. 1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브로 섬에 갔는데 거기서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그를 구원시켰다. 예수를 믿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요,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사역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아멘. 네, 우연히 온 것 같고요. 내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네, 조금만 사고의 전환을 하고 이렇게 수용하기로 작정하면 아주 쉬운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고해도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믿어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했는데 쫙 열린다. 안 믿어진다니까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수록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많거나 또는 고위층에 가서 자기가 어떤 삶의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고위층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신중하겠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하나 딱 오면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 번 오면 그분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믿게 되고 그럼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구브로에 보내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고 바울이라고 헷갈리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 섬에 가게 된 배경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내셨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사전 조사하고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해서 구브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보내시며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이들을 이방인 선교하라고 보냈어요. 이방인 선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선교하러 구브로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는지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예,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구브로로 보내서 이방인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이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회당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그러한 목적과 방향,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지만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에 갔어요. 네, 바보에 가서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의 바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 또 예수의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있잖아요. 예. 감히 예수라는 이름은 못 짓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짓듯이 굉장히 이름들이 많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예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굉장히 여러분 친근감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에게 다가갔던 거죠. 네, 더구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아시죠? 말 잘해야 됩니다. 이 트릭을 걸으려면 말을 잘해야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목을 다른 데를 끌어내면서 자기가 뭔가 트릭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마술을 이끌어가듯이 굉장히 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트릭을 잘 쓰고 말을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트릭을 써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내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친화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보에 가서 만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친해졌겠죠. 친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어느 날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소개시켜 줬나 봐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은 사실 어떤 때는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일하시잖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 특별하게 뭐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셔서 지시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딱 보시고 역사하시고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교회를 주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식대로 우리가 일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식대로 일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기 쉽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지금 구브로 땅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러 떠난 사람들인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구브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딱 선교 딱 나가는데 우리 고향 사람 또 이렇게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야기하고 구브로로 갔는데 간다고 하니 너무 좋았겠죠,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기뻐하면서 갔을 거예요. 사울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예, 여기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딱 가가지고 전해서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을 전도하게 하고 뭐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짜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브로에 보내서 딱 한 사람 구원하고 그들을 떠나게 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계획대로 바나바의 아는 사람, 고향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곳에 진리를 찾고 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거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엘루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탄식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 예. 정말 이 바예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용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바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신하거든요. 주님 계신다. 예.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고 이 사울의 명령을 통해서 멀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이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진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엘루마 바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아멘.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있게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파악하지 않으면 이 지혜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의 성품과 성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서기오 바울의 모습,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일행은 굉장히 이방인,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었잖아요.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면 내가 잘 섬겨줘야죠.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친절히 안 돼도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이러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이 사울 일행을 굉장히 귀하게 섬겨줬다,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뜻한 성품으로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도 막 악을 써가지고 막 권모 술수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중에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정말 선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과객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런 손님들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어요. 귀하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이 땅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그네, 과부, 고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마음. 여기에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을 보면 나타나죠.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딱 보면 참 저 사람 참 선하다.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선하다.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면 막 내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내가 언제 당신하고 관계가 있었냐는 듯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 예. 사울 일행이요, 처음에 누구를 전도하고자 했어요? 유대인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이방인한테 적극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마침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술사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친하게 가서 전하고 하려고 했겠을까요? 정말 친하게, 선하게, 또 진실하게 이 엘루마를, 이 바에수를 이렇게 대하려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친해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총독하고 있을 때 만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뭐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하고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총독한테 믿지 말라고, 저 사람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막 갈등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얼마나 그 옆에 있으면서 이 총독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서 총독을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내가 활용해서 뭔가 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 선지자고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예수를 전하는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총독이 믿게 됐을 때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생각하면 이거 그대로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와 상관없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러한 바예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 일행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내게 이득이냐, 뭐가 내게 손해냐, 이걸 가지고 삶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선하고 내가 이득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걸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셨을 때 진리가 뭐냐, 정말 구원이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물 좀 갖다 주세요. 자꾸 이게 말라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져요. 네, 죄송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누구의 말을 주로 많이 들었나요? 바 예수의 말을 많이 들었겠죠. 네. 그래서 바 예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을 것이고 그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게끔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그 참 선지자였으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은 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이제 바 예수가 소개해줬지만 와서 이야기하는 사울 일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서기오 바울의 반응은 어땠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듣고 판단하는 거, 양쪽 말을 듣는 거, 무조건 내가 듣던 것과 틀린데 그러고 딱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정말인가 가짜인가, 누가 진짜인가, 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진리를 향해서 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열려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울의 일행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늘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지칭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틀리다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들어야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게 바예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살아온 데, 특히 이제 한 40 넘어가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이. 좋게 표현하면 불혹이라고 하는 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고집이 세지는 나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 얘기 안 듣는 나이. 이 나이가 40대 이제 나이.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가끔데 이단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줘요. 예,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전주에서 이렇게 만난 이단도 있고 대전에서 만나는 뭐 이단도 있고 제 뭐 가족 중에도 이제 얘기해 보면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증명을 분명히 뭐 문자 보여주고 문맥 얘기해주고 해도 안 들어요. 내가 들은 게 진실이고 내가 아는 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을 유지하는 자기의 어떤 무기였기 때문에 더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라는 것을 성경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12절 내용에 보면 내가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줘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 열려있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많은 걸 경험했고 나름대로 세상을 아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남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내가 더 아는 것 같으니까요.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내가 더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안 듣죠? 상관은 더 듣지 않습니다. 지금 부하들의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들어봤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등에 업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건 자꾸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우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진리라고 생각됐을 때 인정이 되면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이걸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구도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죠. 서기오 바울은 사울이 전한 말씀과 바예수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검증되는 걸 볼 수 있었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서기오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믿으며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 진리가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들, 하나님 주신 어떤 응답들을 경험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중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고난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막 발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기 위해서 이 어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사역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왜?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말씀한 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맞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하신 걸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바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보여줬잖아요. 서기오 바울은 알겠어요. 바예수의 말도 들었고 사도 바울의 말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사단의 자식인 바예수가 졌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도 바울이 이겼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기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소경이 됐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몇 년 후에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을 이 사람은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눈을 멀게 무슨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하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고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눈이 지금 직접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진짜 열려있는 사람이고 도를 구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로 살았더라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여자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역사를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히려 이 사건을 인해서 바예수는 멀쩡한 눈을 멀었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선한 마음. 두 번째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세 번째 진리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 주변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야 돼요. 서기오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사울 일행은 그냥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똑같이 바예수에게도 이 얘기했고 또 서기오 바울에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서기오 바울을 선택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